마가복음 이야기 34번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정결 논쟁, 즉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귤에 대한 논쟁, 그리고 고르반 논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본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 중에 제기되었던 정결, 부정, 이방인에 대한 정결과 부정에 대한 논쟁, 이 세 가지 논쟁 중에 앞서 두 가지 논쟁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이 정결 논쟁이 이어지는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는 말로 시작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정결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정결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에 포함되고 또 새로운 시대에 있을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정결 개념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자기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마치 큰 일이나 난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씻고 안 씻고 그 씻는 것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게 뭐 그렇게 야단법석을 할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런 형식들을 이용해서 고르반 하면서 부모를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참 뜻은 저버리고 인간들의 형식만 자꾸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종교라고 하는 형식도 필요하고 그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형식에만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죄악된 일이고 복음에 관심 없이 형식에만 집착하는 것은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그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종교는 형식일 뿐입니다. 그 형식 안에 담긴 복음을 올바로 알고 참 복음의 마음으로 복음을 살아 우리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면서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면 뭐 덜 위생적이긴 하겠지만은 그것이 뭐 그렇게 난리날 만한 큰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사람을 더럽히고 인생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고 안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하여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것을 꼭 깨달아라 하시면서 먹은 음식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사람의 몸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까지 더럽히지는 못한다. 외적인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 악한 생각, 악한 말들, 이 내적인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내적인 것을 관리하는 데 더 집중해라 하셨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또 종교의 형식과 또 체계를 지키는 것은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형식에 너무 집중해서 그 본래의 정신과 뜻을 잃어버린다면 그 형식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종교의 형식과 전통, 그것도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형식을 지키느라 참 복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을 잊어버리면 형식에 얽매이게 됩니다. 종교에 집착하게 됩니다. 복음이 종교라는 형식에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는 종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복음을 살고 복음을 호흡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종교와 복음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그냥 추상적으로만 계속 이것을 생각하면 점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복음에 대한 인식과 복음에 대한 생각과 복음을 살아가는 일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형식은 복음을 힘있게 만들어주고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릇이요 형식입니다.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보호하는 그릇, 그것도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과 종교라고 하는 형식을 다 잘 지켜나가며 준수해야 하지만 형식에 얽매여서 복음에 대한 관심이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 내용물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외적인 모든 것들은 악하다기보다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음식물도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우리가 지키는 모든 전통들도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그 형식에만 집중하느라 복음을 잊어버리고 내용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악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외적인 것은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가 절대가 아닙니다. 복음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복음을 종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음이라고 하는 참된 내용, 그것과 그것을 담는 그릇인 종교라고 하는 형식이 합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종교적인 형식을 너무 무시하고 전통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종교라고 하는 형식에 빠져 전통만 중요시하면서 복음을 잊어버리는 것은 어리석고도 악한 일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잘 조화시켜 가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건강한 신앙, 건전한 신앙을 잘 유지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라는 형식 안에서 늘 복음을 잊지 않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웁니다. 아버지여, 혼탁한 세상 속에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지켜나가는 전통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신앙활동에 참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